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앞에서 종에 대한 상전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을 덧붙입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권면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듯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권명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의 의도를 물리적인 시간을 써서 기도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 시간을 내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지니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라면 자주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감사하는 마음 없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와 책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날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이라는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투옥이라는 상황을 보며 복음과 사역의 길이 완전히 막혔다 생각하겠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투옥된 이들의 상황이 복음 전파를 위한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전할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 전도하기가 힘들어졌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졌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거나 이 사역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외인, 즉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모두 뜻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식과 실천이 어우러진 지혜와 삶을 불신자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주어진 때를 최선을 다해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상황과 여건을 성도의 거룩함을 보이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행동 방식은 분명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에 있어 더욱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말이야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은혜롭고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로 모든 대화를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라는 부탁이죠. 듣는 사람이 불편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춰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이 오해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관련 업무나 회사에 관련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라고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 연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일에만 함몰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뒷전에 두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앞선 핑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 제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또한 기도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